오늘은 고난에도 감사하라. Thank God even in hardship. 여러분, 그 고난이란 영어 단어 속에서 hardship은 어쩔 때 쓰는지 아세요? 트러블도 있고 서퍼링도 있고 hardship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라는 뜻이 있는데, hardship은 뭔가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무엇인가 참 먹을 것도 없고 했을 때 받은 그 어려움을 하드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드십스, 고난에도 감사하라.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주인공이 나온다고 그랬죠. 나사로와 리치맨, 부자가 나와요. 두 사람을 다 캐스팅하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두 부류를 정확히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한 부류는 가난한 부류, 한 부류는 부자 부류. 부자는 사실 우리 미국에서도 뭐 1%도 안 되죠. 솔직히 어떻게 본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나사로로 비유했고요, 아주 부유하게 산 사람을 부자로 여기서 비유했어요. 부자는 그렇게 이름도 없어요. 그냥 부자라고 이야기해요. 나사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도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19절 21절에 보면은 그 상황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색옷이라는 것은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권력자들이 자색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은 뭐이죠? 여기서 파인 린넨이라고 나오는데, 아주 린넨, 그 부자들이 입는 살랑살랑한 옷 있잖아요. 그러한 옷들, 이쁜 옷들, 그걸 말해요. 부자가 린넨을 입어요. 그래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했더라 그랬어요. 참, 예수님께서는 그 19절, 20절, 21절 딱 한마디로 전 세계를 요약해 버리는 거야. 지금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라. 지금 거지 나사로는 부모에게 가난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부자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럭셔리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합니까? 당연히 부자가 행복하겠죠. 머스크나 트럼프가 부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어제 우리가 예배 때 이야기했잖아요. What is seen is temporary, but what is unseen is eternal.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로다 라는 이 고린도전서 4장 18절 말씀을 어제 우리가 같이 묵상했잖아요. 이 세상 100년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스크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잠깐이에요. 그 잠깐을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텐트 생활이라고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나사로와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100년이 확 흘렀어요. 역전되었죠. 그렇죠? 우리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천국에 간 것 보니까 가난한 것만으로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모로부터. 그것은 값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생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나사로는 영혼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부자는 순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오늘 내가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순간에 호화로운 세상을 선택했던 것이죠.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두 부류예요. 가난할지라도 예수님의 삶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 부자이면서 교회는 내가 대충 다니고 그 돈에 얽매여 사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어요. 인간은 두 부류로 딱 나눠져요. 반드시. 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부자들은 예수 믿기 참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주입식으로 집어넣어버려요. 머릿속에다가. 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예수 믿기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몇 살부터라고 그랬죠? 인생은 60부터란 말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60부터는 잘 선택해야 돼. 이제는 인생을 번복할 기회가 없어. 어떤 60대에는 리타이어를 위해서 자기는 골프장 쪽에 집을 샀대요. 인생의 결론이 골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해서 저는 그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대요. 그러니 그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죠. 60이 넘어서면 편한 순간보다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준비해야 돼요. 지금 이게 다른 것이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프라이버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앞으로 30년, 40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세상이라는 순간을 선택했기에 그 순간의 끝자락에서 오늘 말씀처럼 고통을 받습니다. 24절 어떤 고통을 받는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얼마나 잘 알겠었어요. 잘 알죠. 그 사람들이 천국에 오지 못한 사람들이 다 보니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물 한 방울을 먹지 못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걸 느끼나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참 간절한 이야기입니까? 이토록 생전의 순간에 행복했던 부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 부자들의 삶은 오직 세상적인 욕망과 부귀영화에 포커스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누구예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었던 빌 게이츠가 있고 아마존 회장은 누구예요? 제시죠. 제시. 그리고 테슬라 회장은 누구예요? 머스크. 뭐 이런 업적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볼까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돈이 많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겨우 개미들이 모래성 쌓는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미들의 모래성을 한번 발로 비벼본 적 있어요? 저는 많이 있었어요.
그처럼 발로 한번 비비면 끝날 것이에요. 다들 그런 것들은. 너무 거기에 부러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은 우리 집사님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우리 집사님들보다 못해. 이게. 그 부자는 죽어서 왜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까? 2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것을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Good things라고 나와요. 그리고 고난을 받았으니 원래 영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Bad things라고 나와요. Bad things. 이게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bad things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good things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어떻게 살았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받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19절에 나온 것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약 신명기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부는 어떻게 사용하라고 나옵니다. 반드시. 부자는 미래의 꿈과 비전보다도 오직 현재가 좋았을 뿐이에요. 이런 삶이 영원토록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상처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이야기 나왔어요. 20절에. 그 순간에는 부자는 천국 같았지만 나사로는 그 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것을 받았지만은 자신만을 위해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 거지 나사로를 그의 대문 앞에 버려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은 자기가 잘나고 노력해서 돈을 번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 부유함도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부자가 영혼을 선택했다면 인생은 확 바뀌었을 거예요. 부유하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지. 얼마나 달랐을까요? 그렇다면 그 부유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life is fair. 삶은 공평합니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았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받았던 건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우리는 잘 사용해야 돼. 그것으로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도 고난에도 감사는 우리들이 있기에 세상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고난이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부를 한번 보세요. 영국의 조지 왕이 한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을 때 그 두 개의 꽃병이 특별히 전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꽃병들은 같은 원료, 같은 타일, 같은 무늬로 똑같이 만들어졌으나 하나는 윤기가 있고 생동감 있는 예술품의 모양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투박한 채 볼품없는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관리에게 그 이유를 물었어요. 관리가 대답했어요. 전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는 뭐 했고 하나는 또 하나는 뭐 하지 않았어. 그 가로놓기가 뭐예요? 네?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있죠. 하나는 구워졌고 하나는 굽지 않았습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왕이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거기에 세 번째 가로넣기, 고난은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며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을 피해가고 있습니까? 극복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극복해야 돼요. 젊었을 때. 편한 것보다도 고난이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게. 아까 읽었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너는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가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지금 현실 속에서 어떠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전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불평과 감사예요. 천국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거지처럼 나쁜 것을 받았어도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비전 있는 사람은 가난으로 행복하게 삽니다. 할렐루야. 참 가난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현실을 어떻게 사느냐? 부자처럼 흥청망청 살아가느냐? 가난해도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25절에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이 있고 나사로처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착한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큰 캐슴, 그런 구렁텅이가 있어요. 그 구렁텅이는 그랜드 캐니언의 계곡보다 더 깊어가지고 그 누구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죽으면 갈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결정이 돼버려요. 천국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오늘이라는 이 세상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해요. 오늘 나의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 중요해요. 힘들지라도 감사하게 살자고요. 할렐루야. 성세월 보내지 말고 천국을 준비하자고요. 고난이 오히려 나사로를 천국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나사로는 하나님이 주신 삶에 순종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게 나사로처럼 나쁜 것을 받았을지라도. 할렐루야. 천국에 가는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에 쓰였는데 그 다음 단락이에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그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부탁할까요?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내가 가슴 깊이 사무치느냐.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가난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갔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증거해 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자신의 가난한 여건을 극복하고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보다 먼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는 자신의 재물 때문에 오히려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잖아요,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간 것이 아니에요. 부자도 잘 믿는 사람 무지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다 천국 간 건 아닙니다. 또한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가난과 부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여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한 평짜리 방에 사는가 아니면 수백 평짜리 방에 사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한 것으로 고난을 받았던, 내가 풍요를 받았던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는가 아니면 순간의 세상적인 화로운 삶을 선택했는가. 나사로처럼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고난을 극복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부유함보다도 신앙의 유산과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를 주는 것이 옳을 걸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